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깊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에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심으로 우리가 평안의 은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자비롭고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셔서 시린 마음이 위로받고 비탈진 인생길이 평탄해지는 은혜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추워져 떨고 있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랑의 온기로 그 생명을 녹여주시고, 불의한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현존에 깊이 접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을 부둥켜 안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모시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거처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가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많은 경우에 촛불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강절이 그렇겠고요. 그리고 사순절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촛불 예식을 해오면서 하나씩 초를 켜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초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하나의 촛불이 저희 인생을 담지 않았나, 저희 하나하나를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은 촛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똑같은 모양은 없습니다. 비슷하면서 하나하나가 시시각각으로 다른 형태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살아가는 여러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끊임없이 작은 시간 단위로 흔들리는 초가, 모든 초가 똑같이 하늘을 향해 수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늘을 붙들며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 인생의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인생길에 여러 조건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비틀대기도 하지만 저희가 수직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손을 뻗쳐 하늘을 붙들고 하나님 마음 붙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하나님을 바라며 옳은 길, 그리고 선한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사순절의 순례길, 이 여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걸음걸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아이에게 아버지가 조각조각 난 찢어진 3개의 지도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찢어진 3개의 지도를 10분 만에 다 맞추면 아빠가 맛있는 과자 사줄게. 아버지는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도를 아이가 맞출 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이는 아직 3개의 지도를 막 배우는 과정이라서 그 3개의 지도를 다 외우고 있지도 않으니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는 10분 되기도 전에 지도를 맞추어 아버지께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지도 뒷면에 누군지 몰라도 사람 얼굴을 크게 그려놓았어요. 그걸 보고 맞췄어요. 이제 과자 사주세요. 고등학교 국어 교사인 김동훈이라는 사람의 역사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이라는 글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지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단숨에 파악하기 위해 하기에는 인생이란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잡하고 방대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갈 곳을 몰라 헤매일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선택 앞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주저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저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길로 마음을 정하자니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인생길에 들인 시간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마음에 방황과 주저함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인생길 이면에는, 뒷면에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도를 바르게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방향조차 알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길도 그 인생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고, 또 어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우리가 함께한 이 성전은 우리 인생의 뒷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우리 삶을 세상 가운데 놓고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전인 성소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바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 인생의 길을 찾는 장소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수십 가지 길 중에 어디로 과연 가는 것이 나은 길인지를 어찌 매 순간 일일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우리의 갈 바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즈음의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한 축제가 벌어졌던 그런 때입니다. 유월절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워두셨던 아주 중요한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 절기를 지켜가며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걸어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천대받고 속박에 매여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분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월, 패스오버 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이 나아갈 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감사하며 그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절기를 함께 셀러브레이트하며 축하하며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삶이 그들이 함께 걸었던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축하하며 감사했습니다. 가까운 곳, 먼 곳, 원근 각지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크나큰 축제를 벌이며 그들 역사 속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을 맞이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였던 아주 커다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길을 찾는 하나님의 성소가 오히려 사람들의 길을 잃게 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한탄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소는 세상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우리 영혼의 바른 길을 찾게 해주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을 세상 욕망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세상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 참된 길을 일러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살이 이면에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성소에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 때가 묻은 모습 그대로 성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의 혼탁해진 시야를 깨끗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깨끗해진 눈으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에서 그들을 생애 나가야 할 바를 바로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시며 성전을 정화시켰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 곧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게 되실 예수님의 몸을 뜻합니다.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새로운 성소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곧 우리가 걸어야 할 생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을 찾는 장소입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왔던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말해주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장차 걸어야 할 저희의 앞의 길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세상의 여러 길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고자 하십니까?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사역을 조용히 기도하며 살펴보며 사순절을,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갈 바를 찾는 시간입니다. 바쁜 삶의 일정에 쫓겨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문득문득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멈추어 서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세상의 허물을 씻어내지 못하고 늘 습관처럼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삶의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넘겨드리는 시간이 또한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이면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또렷하게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삶의 문제를 안고 씨름한다고 그 문제가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생의 상처를 안고 씨름한다고 또한 그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도 못합니다. 흐트러진 관계를 안고 씨름해 본다고 그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생의 이면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면을 넘겨서 여러분 인생의 뒷면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부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을 향하여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 또한 일그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각난 십자가를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 나가십시오. 일그러진 하나님의 미소에 환한 웃음을 찾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인생의 저 여정 끝에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이르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서 계신 곳이 바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가장 귀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내일 세상에 나가 그 답을 찾고자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길을 지금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세상 나가서 우리의 길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거할 성전 거처가 되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허물고 몸으로 우리의 거할 성전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성전은 주님께서 피와 살로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여러분 생의 뒷면에 이 거룩한 구원의 진리를 깊숙이 지워지지 않게 꼭 새겨 넣어 두십시오. 세상에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구원의 진리를 아무 것에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길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격적인 사랑에 접속되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하나님이라는 흥미로운 기도시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몰랐네. 뭐 모른지도 모른 내 가슴에 대드는 계심 있었네. 몰라서 겪었네. 어림없이 겪어보니 찢어지게 벅찬 힘의 누름이었네. 벅차서 떨었네. 떨다 생각하니 야릇한 지혜의 뚜름이었네. 하도 야릇해 가만히 만졌네. 만지다 꼭 쥐어보니 따뜻한 사랑의 뛰놈이었네. 따뜻이 그 사랑에 안겼네. 푹 안겼던 꿈 깨어 우러르니 영광 그윽한 빛의 타오름이었네. 그득찬 빛에 녹아버렸네. 텅 빈 빈탕에 맘대로 노니니 거룩한 아버지와 하나됨이었네. 모르겠네. 내 오히려 모를 일일세. 벅참인지 그득참인지 겉빔인지 속빔인지 나 모르는 내 얼 빠져든 계심이었네. 하나님 성전에 모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슴에 뛰어든 벅찬 힘의 따뜻한 뛰놀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겨준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뛰놀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 곧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따뜻한 사랑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가슴에 대드는 벅찬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영광 그윽한 빛의 타오름이 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서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성전이 십자가의 벅찬 사랑이 꿈틀대는, 살아 꿈틀대는 생명의 공간, 구원의 벅찬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벅차서 떨고 떨다가 그 사랑에 안기고 그 사랑에 안겨 뛰놀다 구원의 빛으로 마침내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자인지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나를 구원했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삶 가운데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 가운데 마련된 주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세상 무엇에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들 인생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동행하심이 그리고 은총과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아채지 못할 때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 주님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이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 모습으로 새겨져 있음을 늘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인 저기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생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 주님 인도하시는 안전한 곳에 마침내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